네, 오늘 민수기 21장과 22장을 읽겠습니다. 바람 강야에 일기 이후에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 과정에 있는 민수기 21장과 22장.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진격하는 와중에 이제 성읍들을 하나 둘씩 이제 정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곳이죠.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불뱀은 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하는 또 힘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전 같았으면 모세나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서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러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 경계가 된 곳이라. 이제 드디어 이제 모압 땅의 경계까지 오늘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아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잘 생각해 보시면 무리바에서는 그들이 원망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했지만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불을 이게 이렇게 내리게 했지만 이제는 브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들이 물을 파고 있습니다. 많이 박혀 있죠.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다 보이는 비스가 산 골짜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 민수기의 광야의 훈련은 어떻게 보면 안 바뀐 것 같지만 한 번씩 두 번씩 이 일을 어떤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바뀌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노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에돔에도 킹스 하이웨이로 가서 가기를 원했지만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들이 오늘 좀 전에 봤지만 이 많은 가데스부터 많은 곳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요단의 동쪽 편에 있는 어, 그죠? 모압의 평지까지 와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압 왕한테 얘기하죠. 큰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암몬의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동쪽 편에 보면 맨 밑에가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백당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러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다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내 왕 시온에게 행한 것을 같이 그에게 행할지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쪽 편에 그저 바산왕 옥에까지 오늘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단 동쪽 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모압이 위기를 다시 맞이하게 되죠. 이때 이제 모압 왕 어, 발락이 발람을 오늘 데리고 오는 장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가장 큰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니 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을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그래서 이 발락이 이제 꾀를 내게 되죠. 그가 사신을 보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버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게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여기 버돌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그쪽에서 어, 어떻게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죠 이름이 동명인 신을 모시고 있는 그죠 박수 무당이죠. 발람이 그들에게 그 이르되 이 밤에 우리에게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조금 구분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람은 기존에는 여호와로 가는 그저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발람에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읽으면 22장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맞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하건대 아무 것에도 끓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이게 아마 이 19절 표현은 기존에 이 발람이 자기가 믿던 유브라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에게 늘 물어보는 그런 패턴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그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아마 개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의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마 발람은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보여서 그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참 아마 발람이 놀랐을 겁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동물도 오늘 우리가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대화가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세 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참 발람이 그죠, 길을 갈 때 이 나귀를 통해서 목숨까지 그죠, 보장받았죠. 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하시는데 이 발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욕심을 위해서 또 발락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 이후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들도 사자도 오늘 가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겠다 하니까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고자 하니까 허락은 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그대로 전해라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죠, 그걸 고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자유의 선택을 주셨기에 뭐 우리의 선택을 또 허용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어, 이 발락과 발람의 이제 첫 만남이죠. 어, 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또 변경되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대로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소스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을 보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외부에서 저주하기 위해서 오늘 발락과 발람이 그죠? 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죠, 저주하는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광야에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진을 치고 옮겨 나아갈 때, 그죠? 그곳에서 기존에는 원망했는데 그런 원망이 이제 한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의 동쪽 편에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대하게 되죠. 근데 외부적인 이런 초대에 외부적 우리의 신앙의 외부적인 위기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서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그죠? 우리가 성장하고 또 단련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